자, 우리 다 같이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심을 하는 이 우성 염직,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또한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성염리과 우성 FNT에서 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는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곽희문 선교사님하고도 이 자리에 잠깐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곽희문 선교사님과 케냐에서 같이 사역을 좀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 가운데서 우리 찬수 형제, 우리 민선 자매님과 또 좀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초지동에서 조그만한 우리 주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누리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자리를 우리 구민선 자매님께서 목사님 가능하시겠어요?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가,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좀 창피하게 민선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까지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선 자매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가 목사님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여러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염색을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또 우리 기업과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매일같이 기계의 굉음 속에서 또 수많은 원단들을 쉴 새 없이 돌려가면서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원단을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받도록 또 거래처에서 또 치열하게 또 싸우시는, 소통하시는 현장의 사업에서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묵묵하게 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20몇 년 전이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지테크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서 저도 근무도 했었었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시화공단, 여기 반월공단에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온 이제 가공 원단들, 그 원단들 사실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거칠고 무채색의 그런 불과한 천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여서 정령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비율로 염색을 하고 배합을 해서 색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통하게 되면은 이 원단은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또 원단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살짝 하나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현장에서 다루는 원단 중에서 혹은 또 작업복 중에서 아니면 와이셔츠나 브라우스 중에서 그 묻은 얼룩 중에서 과연 가장 빼기 힘든 색은 가장 까다로운 오염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제 와이셔츠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점을 딱 찍어놨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아빠 엿 먹어봐라. 그래서 이게 그려놓은 느낌.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막 교회 일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아빠가 나한테 감히 이러면서 한 느낌이긴 했지만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끝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색과 가공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이것은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담긴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무엇을 비유를 하셨냐면 염색이라는 것을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워지지 않는 영혼들의 얼룩, 이 얼룩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이 시간 나누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놈들을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겠죠. 단순하게 법을 어기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과 자기중심성 이게 바로 죄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중심적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니까 파생되는 죄들은 항상 그냥 이기심 타인에게 주는 상처 뭐 스스로를 파괴하는 뭐 우울한 마음 절망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붉은 얼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의미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이 주홍은 뭐냐면은 샨이라고 하고 진홍은 톨라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고대 중동지대에 그 참나무에서 기생하는 곤충을 막 짓이겨서 만들면은 이 붉은 염료가 나왔대요. 근데 이 염료가 진짜 무서운 게 압도적인 착색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이게 섬유질 깊이 딱 스며들면은 그 어떤 세제로도 절대 뽑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까만 기름이나 지워지지 않는 이 독한 공업용 염료 같은 것들이잖아요. 하얀 작업복이나 이런데 우리 와이셔츠나 이런데 깊게 스며들면은 일단 일반 비누로는 절대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 위에서 독한 표백제를 들이부으면 거칠게 문지르면 얼룩은 지워질 수는 있을지언정 또 옷감은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즉 뭐다? 즉 너희들 인간들의 죄는 피부 겉면에 살짝 묻어있는 그런 먼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의 죄 자체가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원단 아주 그 깊숙이 침투하여서 그 조직 자체에 하나가 되어버린 지독한 염려와 같다라고 아예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지독한 염려와 같이 설명하는지가 제대로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뭐다? 세상의 종교적 고행, 도덕적 선행, 심리적 위로 그러니까 아무리 니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잿물과 빗물을 동원을 하여도 문질러도 이 진홍빛과 이 얼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표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죠. 너희들은 장담할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처절한 무능력을 인정을 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첫 걸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잿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얼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면은 아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기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해서 고로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협박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 와서 변론하자. 그렇게 너의 죄가 이토록 명백하다는 게 분명히 밝혀질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뭐다? 그럼 이제 이 법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나누자 라고 결론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은 뭐다? 내가 너를 연맥일 거야,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초청의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사랑의 초청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너네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 자리로 나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염색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진홍색 염료가 섬유질을 완벽하게 장악하여서 그 이 천을 우리가 다시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양털처럼 되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논다고 했는데 막 친구들 막 백바지 그 백청바지 막 입는다고 하는데 저는 청바지밖에 없어갖고 엄마 몰래 그 집에 있는 유한낙스 한 통 막 다 들이부어갖고 막 재며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갖고 탈색해갖고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 뭐 이 시대의 탈염 기술과 강력한 약품, 뭐 제가 아는 한에는 뭐 유한낙스가 최고겠지만 이런 독한 표백제를 부으면은 뭐 강제로 유한낙스도 청바지의 색을 빼는 거 보면은 뭐 색은 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바지를 입고 나갔을 때 저는 온몸이 다 쓸렸거든요. 하도 뻣뻣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독한 약품으로 색을 억지로 빼내면은 원단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섬유 조직은 다 상하고 질감은 다 뻣뻣해지고 결국 뭐다? 옷감으로서의 생명력과 본래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그냥 상처투성이의 천이 되고 말 것 같아요. 즉 뭐다? 억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뭐 좀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내가 뭐 좀 했을 때 오히려 나의 영혼이 더욱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의 내면의 이 지독한 상처와 얼룩들, 율법적인 노력, 세상의 방신, 이 엄청난 제가 아는 건 유한낙스밖에 없어요. 이 독한 유한낙스로 지우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피폐해지고 망가져버린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단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의 본연의 부드러움과 생명력을 지닌 완벽한 하얀 양털같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것은 독한 약품을 쥐어 짠 게 아니라요, 완벽하게 새로운 원단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중 정가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더럽고 붉은 죄의 옷은 십자가의 예수께로 넘어가고 정가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순결하고 하얀 의로운 옷이 내게로 넘어오는 그렇게 정가된 이 엄청난 이중 정가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화학약품으로 우리의 얼룩을 강제로 빼내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경위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참 진짜 종교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처음 봤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들어오니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아직까지 안 만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때 내 옷을 너에게 입혀주시겠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이 의로 여겨진 바 있잖아요. 이게 원어가 뭐냐면 로기조마인데 뜻이 뭐냐면 법정적 용어예요. 타인의 자산을요 자기의 명의로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록될 장부를요, 우리의 기록될 장부는 뭐예요? 저 더러운 얼룩의 죄값 내가 지옥으로 보내야지. 근데 이 기록을 우리의 장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장부로 옮겨 적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바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섬영지 공동체 이 안에 분내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근데 이제 전 그때 저 또한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왜 교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전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 너 교회 믿어? 교회 믿는 사람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왜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이기적이고 현장에서 또 화도 더 잘 내는 것 같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의 갈등도 분명히 있고 거래처의 관계에서 내 이익이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막 거래처 사람이랑 막 싸우는 것도 보고 상처도 보고 이게 무슨 의로운 자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전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눈보다 희어졌다? 양털 같은 사람이에요?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만 생긴가? 근데 사실 성경도 이 사실을 절대 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초대교회 1대 목사님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말고 도망가요. 아유, 나 여기 있으면 괜히 눈치 보여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구원받은 이후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고민하고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럼 한가운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슬럼 한가운데 찢어지게 가난한 고아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한 왕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양자로 입양을 해버리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자는 뭐예요? 갑자기 법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고아에서 왕세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아이는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그 슬럼가에서 내가 한 끼라도 더 먹어보기 위해서 내가 항상 거친 말투와 항상 진짜 얼마나 거치게 살았을까 고민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제의 고아가 오늘의 왕세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순간 이 자가 거친 말투가 없어지거나 습관이 없어지고 완벽한 왕자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겠죠. 그죠? 깨끗한 옷을 입혀줘봤자 일하다 보면 여전히 기름때에 묻어요. 평생 걸쳐 왕자의 품격을 갖추기로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우린 또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우리 찬수 형제도 있고 우리 민선 자매님도 있고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정확하게 나눠보면 그다지 내가 그렇게 변한 것 같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0년 전의 입누림하고 지금의 입누림은 달라요. 단 한 걸음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교회는 나는 이제 완벽해져서 깨끗해져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완성품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힘으로 이 얼룩을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심각한
영적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의사이신 예수를 찾아 나오고 매일 치료받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아유 목사라고 또 기독교인들 편들고 있고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안 믿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싸우며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나신 분,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믿는 분 보시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아유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저 연약한 것도,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는데, 그렇게 저 사람을 지금 저 붉은 죄의 얼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면서 고쳐 쓰시는 공사 중이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특별하게 그렇게 초청을 받은,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과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믿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7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자신의 치명적인 죄악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게 이제 밧세바 때의 간음 사건을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완전 이제 날아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슬초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 희생 제물을 피를 뿌릴 때 쓰던 제물이 이제 그 우슬초인데, 피하면 우리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붉은 죄가 스스로의 눈물이나 도덕적 선행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고의로 저지른 살인죄는요, 율법 자체에서도 그냥 죽여. 속전의 죄가 필요, 생면의 속전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냥 그거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죽여였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양도 그래도 내가 10만 마리 정도는 한 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 10,000마리는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 다들 신용카드 쓰시죠? 신용카드라고 쓰시면 돼요. 예수라는 신용카드를 쓴 거예요. 예수라는 신용카드를 써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 그 장부의 기록이 또 다시 예수께로 전가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슬초로, 말씀에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뭐다? 우슬초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나에게 뿌려줄 때 내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요번 주 제가 저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제가 전달했던, 전하였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뭐 신뢰입니다, 뭐입니다, 얘기를 많지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구조대원이 와서 밧줄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구조대원이 내려준 밧줄을 막 손에 잡고 막 올라와서, 제가 소나기에 힘이 없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하면 되게 웃긴 거죠. 그런 상황들. 그 믿음은 뭐냐면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꽉찐 힘 있는 내 주먹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 저는 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그 밧줄을 잡는 손이 바로 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곧 신뢰.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직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만나신 분들도 너 하나님 진짜 믿어? 물어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 찾아가고, 사모님, 목사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신뢰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얼룩이 있잖아요. 이 얼룩은요, 세상의 비누나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나의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라면은 굳이 내가 이 피곤한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굳이 내가 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야 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희생하며 굳이 내가 헌신할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은혜로 다 씻음을 받았는데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평생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어요. 야, 그 탕감할 때, 야, 이제 나 빚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갚은 까치 아시죠? 그 은비값이 아시는 분들이나 뭐 배추도사, 무도사 아시는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은혜 갚은 까치 뭐 구렁이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선비가 와서 구렁이를 죽였고, 그러니까 은혜가, 근데 구렁이가 알고 보니까 천년묵은 구렁이였고, 그래갖고 이묵이 되기 전이었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근데 한 가지 봐주면은 저기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종이 있는데 저 종 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만 아이고 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댕댕 거려서 내가 살았네? 가서 올라갔더니 까치 2마리가 죽어 있더라. 은혜 갚은 까치. 은비값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동화지만 실질적으로 이 까치가 은혜를 갚은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그 감격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아시는 분은요 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자원하는 그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이 우성염지 그리고 우성 FTNT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 진짜 이유는 단순하게 내가 이번 한 달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곳에 있는 고용주는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시고 현장에서 기계를 운행하시고 염료를 배합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무채색의 선을 아름답게 가공해내어서 또 평범한 일상을 결코 세속적이고 하찮지 않은 일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고, 땀 흘려서 이웃에게 더 좋은 옷감을 제공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로보다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씻겨주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현장 가운데서 쓰레기 주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를 더해요. 왜? 이 삶이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일터로 다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좀 끼세요. 그러니까 라섹 수술은 안 될 거니까 그냥 예수라는 안경을 그냥 끼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수의 안경을 끼고 이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회사 안에서 서로의 서로를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현장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현장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좀 주님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 볼 때 딱 이 사실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갚을 길 없는 파산자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지금도 나는 공사 중인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저는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또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아니면 내가 지금 하다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먼저 주변에서 저는 참 진짜 저 아까 이게 너무 그 찬양하시는 분들도 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한테 얘기할 거예요. 니들은 뭐야? 라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니들은 뭐야? 이것들아 하려고 하는데,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 보다가 그래도 또 약한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현장 가운데서.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칼 하나 딱 긁고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야, 난 기독교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어떤 양반이 와갖고 참 저 인간도 덜 다듬어진 인간이라고 하고, 뭐 나도 뭐 현장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좀 그렇게 너그럽게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너그러운 시선 끝에 그냥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또 자신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 힘으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처, 얼룩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없는 사람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그 마음 얼룩 너무 무겁고 느껴지는 날 있으면은, 야, 완벽하지도 않은 저 맨날 넘어지는 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끝끝내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이름 예수 뭐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고요, 저렇게 믿었고요, 헌금도 어떻게 했고요, 11조도 얼마 했고요, 제가 주일은 꼭 주일 고성수했고요, 뭐 했고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셨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병자여서 그래요. 아픈 자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고 완벽하다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나고 이 찢어진 모습, 내 잘난 맛에 살다 깨지고 터진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보세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갖고 가고 있는 이 우성염직과 우성 FNT, 이 귀한 일터가 거칠고 무채색인 원단에서 아름다운 색을 입히듯 이 지역사회와 이 지역사회에요, 안산, 화성, 제가 화성에 살거든요. 화성까지 해갖고 진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은혜와 사랑을 입히는 축복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성염직, 우성 FNT 귀한 임직원들과 함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진홍빛 같은 죄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이 더러움을 눈과 같이 희고 완벽하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기계를 운행하며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모든 그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소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의 정죄가 아닌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넉넉히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있다면
주님 그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